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9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 거기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우주에 힘이 있는데 좋은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당기면 좋은 일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내용이다. 시크릿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주에는 힘이 있대요. 근데 좋은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당기면 좋은 일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책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주에 힘이 있다니까 그 우주의 힘을 내가 끌어당겨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끌어당김의 법칙.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 1800년대 중반에 그 최면술사인 퀸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퀸비가 신사고 운동을 주장하면서 이제 내세운 것인데 그걸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놓은 책이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는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구하라 라는 그 말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정해서 구하라는 거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정해서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으라 그랬는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받으라 그랬는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미 받은 것 같은 기쁜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된다.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성경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 퀸비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뽑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최면술사로 활동했던 퀸비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세상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는가 싶어요. 거기 보면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돼 있죠.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크릿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끄집어내서 뭔가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로 오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크릿에 기록된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우주로, 하나님의 힘을 우주의 힘으로 표현을 했고, 또 방금 읽으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렇다고 말해요. 이것을 신사고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하게 된다. 이때까지의 생각을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 말씀대로 해봐라. 이것은 이전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시크릿이라는 책이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왔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주의 비밀을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우주에 힘이 있는데 좋은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당기면 좋은 일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시크릿이라는 그 책 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고 그 주장대로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주의 비밀을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의 힘,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그 엄청난 힘을 끌어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저 세상 사람들도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읽고 우주의 힘이 있다. 그 우주의 힘을 끌어당겨 써라!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말대로 하고 사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의 힘을 끌어다가 써야죠. 말로만 하나님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분은 힘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작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고, 그게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가 96장에 성가시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뭐하냐고. 그분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 한마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라는 것 알기만 해서 뭐하냐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지. 그래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그 엄청난 힘을 끌어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기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기도, 그 고백이 우리를 좋게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요.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된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말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시크릿이라는 그 책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죠.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읽고도 사람들이 우주의 힘이 있다고 그 우주의 힘을 끌어당겨 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걸 끌어 써먹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책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각가지의 자기 개발서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두리째 가지게 되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각가지의 자기 개발서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흡사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쫙 깔려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류의 책들이 시크릿이라는 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그와 흡사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말해주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네 글자로 그리스도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와 바람이 나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마귀의 꼬록 노릇을 하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 그런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케 해 주시겠다고.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그리스도는 오시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오셔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모조리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 여기까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복이 들어있죠. 방금 들은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복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 십자가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미치고 환장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이 자기 것이 안 돼 놓으니까 문제만 만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자기가 아직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받았다면, 받아놓고도 그러고 있다면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의 동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일,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도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죄와 마귀와 추억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자기 자존심이 다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그거 내려놓기 싫어서,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 싫어서, 자기 것 손해보는 것 싫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선택적 순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 앞에서는 순종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순종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 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죠.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 문제에서 자유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그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돈을 손해본다든지 돈을 손해본다든지 자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도 예수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부터 먼저 내버려요. 화부터. 화를 버럭버럭 내기도 하고 원망, 불평, 신인을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돼버려요. 너무 힘들어, 막 괴로워.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술을 퍼마시거나 또는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마시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배로 미치고 한장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디론가 그냥 차를 타고 그냥 하고 그냥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도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시키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하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하나.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그거 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꿇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이 잘 안 꿇어지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이 안 꿇어진다고 엎드려지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크릿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런 말들은 잘 믿고 잘 따라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면 할 수가 없지. 돈을 많이 내놓으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돈이 없어서라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분이 시키신 일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그 하나밖에 없거든.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거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을 만나도 문제들을 못 이겨. 문제 만나면 그냥 속이 팍 상해버리고 성질이 올라오고
원망불평, 흉일이 짜증이 나고, 미칠 것 같고, 미치고 한장할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술을 퍼마시고, 줄담배를 피워대고,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마시고, 자동차를 타고, 왕 하고, 어디론가 그냥 멀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때로는, 도저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미칠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으면, 여러분, 진짜 자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만난 문제 중에 진짜 나를 힘들게 한 문제가 뭐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 문제. 내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든 문제가 뭐냐? 제 문제. 제 문제라 함은, 율법대로,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게 제 문제잖아요. 그 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괴롭고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제 문제가 사람을 진짜 미치고 한장하게 만듭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 문제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보다 나를 더 힘들게 나를 괴롭게 만든 문제가 제 문제였어요. 이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도덕대로 살아버리고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 문제라고요. 그 제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니까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제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즉 내가 아무리 도덕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도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그런다고요? 내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언제 내 속에 거하고 있었느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언제 그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게 선악과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거야. 근데 이미 그 사건이 터져버렸잖아. 우리 모두의 맨 처음 사람, 아담에 의해서 선악과 사건이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그때 아담 속에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제가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사람 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죄 속에 담겨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죄 문제만 만납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선악과 사건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만나게 된 것이고 쉬운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라고요. 이게 영혼의 피로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소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전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고 이게 관련된 사건이라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영혼의 피로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로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 문제도 만나고, 즉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도 만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다. 그 비참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해방시켜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 사건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했더니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이 내 것이, 여러분 것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말로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저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만 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그 말은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이시고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이시고 진료 생명이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참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찾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1020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찾았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나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정원기입니다. 여기는 이 백성 그랬는데 이 백성 속에 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 이 글자에다가 저는 정원기니까 정원기를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원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다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게 하려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예수를 노래하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실제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면 다시마 약속하고 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을 다 던졌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땅끝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증거를 해주는 거, 증거. 그 증언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직도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언제 자기에게 성취되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언제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머릿속에 저장하면 되나요? 성경 통째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복이 담겨있는 말씀 그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돼요.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해결됐고 다 얻었어요. 실제로. 단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데 그러는 나를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모든 부활을 가진 자인데 모든 부활을 가진 천국 시민인데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었어요. 시크릿 책 속에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에 힘이 있는데 그 우주의 힘을 끌어 써라. 끌어다가 사용해라. 그런 말들. 그런 책 속에 들어있는 시크릿이나 시크릿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는 수많은 책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속에 이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한마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는 그 순간이 어느 날 오게 되거든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때 실제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복이 담겨있는 이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복이 담겨있는 말씀, 자기 것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 자기 것 됐어. 자기 것이 된다고. 그 말씀도 내 것이 됐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청독하며 살게 되는 사람. 그 말씀, 내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느냐? 선행을 열심히 하면 되느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딱 하나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라. 충족시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 하면 믿음의 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럼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복이 담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이 말씀들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져. 실제로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즉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실제, 실상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실제 실상에 복을 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소설 속에, 전설 속에 들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실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로만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말로만 이루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투, 이런 몸짓,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을 말로만 누리고 있다면 나의 이런 말투나 이런 몸짓이 안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듣고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만해도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라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라면 지금은 제 손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달라고 나에게 간절히 구하고 구했더니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얹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놓였으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마음껏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먹고 마시면 돼요. 그것이 이 다이아몬드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받은 것도 알고 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누리고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근데 다시 오나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 그것이 바로 참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파워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실제라고요, 실제. 땅에서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누리고 사는 것도 실제이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산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산다.
파워, 그 힘으로 사는데 문제를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제를 못 이기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죽은 문제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실제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이런 다이아몬드는 받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누리고 살 줄은 알면서 이 다이아몬드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나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잖아요. 그것은 받은 것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진짜고 땅에서 난 것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것의 그림자밖에 안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그리스도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실상이라고. 그게 실제 복이라고. 복이에요. 복이라니까. 복. 그런데도 그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들을 못 이겨요. 그 예수가 복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 한데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두드려야 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크릿이라는 이런 책을 보고 그 시크릿이라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 그럴듯한 말들이거든요. 시크릿이라는 책 말고 이와 흡사한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이 된다고 그 말대로 안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그런 말들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딴 길로. 찬송가 325장에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딴 길로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귀신 들린 무속인 그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합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동네에 그 귀신 들린 무속인 그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절에 가서 석가모니 동상 앞에 절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림을 받았다면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악한 짓을 우상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반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와서 227페이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갖가지의 자기 개발서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두리째 가지게 되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리게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한 재짐, 그 무거운 재짐, 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거 다 벌써 던졌잖아요. 다 내려놨잖아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찬송가 357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온 문제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이 가진 저주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그 말이죠. 저주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둘째 사람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됐기에 아담이 가진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복은 아담이 가진 저주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 그 복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것, 그 엄청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큰 복인가? 그렇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언제 다 이깁니까? 그 저주에서 언제 해방이 됩니까?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고 하면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이 수반된 종경이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1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복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큰 복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복이다. 제가 여기에 글자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책은 글자지만 이 글을 쓴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몸짓으로, 말투로, 억양, 말의 그 억양, 말투로. 그러니까 이 책, 이 글을 읽는 것보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참빛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저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로, 이 몸짓으로, 이런 말투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저자를 통해서 직접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도 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글을 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글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큰 감동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고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가 30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304장. 자, 304장. 이렇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찬송가 304장을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엄청난 복,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이 노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엄청난 복을, 이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할 때, 이 찬송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노래를 할 건데, 이 찬송을 할 건데, 찬미의 제사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찬미의 제사를 받으십시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넉넉하네. 그렇습니다. 책에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래로. 다시 해볼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한 영광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사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만드신 사람, 그 피조물, 인간들에게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해서 지혜에 빠진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러니 어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고요 이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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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게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이 제방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그 예수를 보내사
보내사 십자가 사건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용서하시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죄와 마귀와 천지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네. 하나님 그 사랑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은 식량당원 안에 그런지나 충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량할 수 없지요. 그분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도 없지만 충량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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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첫째 사람, 그 아담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담이 가진 저주, 그 그대로 받고 살다가 지옥 범죄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람, 그 둘째 사람은 예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아담이 가진 저주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저주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냐고. 해방이 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내지 않습니다. 해방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졸업식 영상 여러분이 보여드렸죠. 저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저 초등학교를 다시 다닙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지도 않고 초등학교 때 것을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이고, 우리는 세상대학 문제학과, 영양학과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이에요. 누가 졸업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졸업시켜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여러분이 보여드렸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입학식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학식을 했어요.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것 제가 왜 보여드린 줄 아세요? 이 얘기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대학 영리학과, 세상대학 문제학과 졸업하고, 이 세상,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문 그 율법도 다 마쳤어요. 그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문 율법도 다 마쳤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 세상대학 문제학과도 다 졸업하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학과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학과생들입니다. 언제 이 거대한 세상, 이 초등학교와 초등학문을 졸업 후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 천국대학 평안학과, 천국대학 만족학과, 천국대학 기쁨학과에 우리가 입학해서 지금 다니게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초등학교 다시 갑니까? 안 가죠. 초등학문 다시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 세상 초등학교 그거 졸업한 줄은 알면서 영적으로 이 거대한 세상 이 초등학교 이거 졸업한 줄은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졸업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입학시켜 주셨어요. 기쁨학과에, 평안학과에 입학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이 거대한 세상, 이 초등학교 졸업시켜 주시고, 천국대학에 입학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세상대학 원망학과 졸업하시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왔어요? 기쁨학과에 들어왔어요? 평안학과에 들어왔어요? 감사학과에 들어왔어요? 감사학과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면서
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시나요? 전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기쁨학과에, 감사학과에, 평안학과에 들어오셨다면서요. 오셨다면서 왜 원망 불평하며 사시냐고. 아직도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미치고 한장하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세상대학 원망학과에 다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거기서 졸업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전국대학 기쁨학과, 감사학과에 들어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각하면 됩니다. 검도 많이 하고, 세력기도 철학기도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런 방법으로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부분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60절.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04장 이 찬송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찬미의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것,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그와 흡사한 책들을 읽고 그 책들에 있는 그 내용, 그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따라가봤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을 비롯한 또는 시크릿이나 그 책과 흡사한 그런 책들, 비슷한 책들에 담겨있는 내용을 듣고 따라가도 안 된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